착석하십시오. 유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8월달 이달의 암송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이달의 암송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부모님들 먼저,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1절을 읽으셨지만 1절부터 21절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온갖 소식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계 어디에는 지진이 일어났다. 어느 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어느 나라에는 몇 프로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교류의 강화를 위해 논의했다더라. 이번 주 깨레따로의 날씨는 저렇다더라. 멕시코의 앞으로 경제 전망은 이렇다더라. 라는 온갖 종류의 소식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들은 이런 소식들을 뉴스라는 이름으로 앞다투어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들보다, 그런 소식도 있지만 그런 소식들보다 살인, 사고, 사건, 재해, 불안정한 경제 정세, 국제 정세 등등 우리에게 충격과 슬픔을 주는 소식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면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악하다, 악해. 어떤 때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나쁜 소식을 듣다 보면 이런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살기에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쁜 소식은 있긴 한 걸까? 라는 물음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물음을 갖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의미의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참으로 진정한 기쁜 소식 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좋은 메시지, 좋은 소식, 복되고 기쁜 소식. 복음이 바로 인간에게 참으로 기쁨을 전해주는 소식이다. 그 복음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사도 마태가 증언하는 복음, 마태가 알고 섬겼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도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복음, 그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평생 살았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부터 오는 복이십니다. 예수가 복이심을 알고 평생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도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왜 마태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마태가 복음 전하고자 하는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옛적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신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뭡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심이니 되어 있고, 2장 15절에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이 말이지요. 또 마태복음 2장 17절에도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와 같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 수많이 예언된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성취될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 번만 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구약 14쪽에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주신 말씀이므로 순종하게 싸우니 내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가 살고 있는 땅과 너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네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 팔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지금까지 교회 예배드리러 안 오시다가 지금부터 이제 교회 좀 나가볼까? 지금부터 교회 좀 나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 드셔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가야지. 또는 어떤 지인들로부터 교회 가자라는 말을 듣고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 교회에 오셨든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실 수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교회에 못 나오도록 하는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꼭 예배 드리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의해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할 때부터 사탄은 여러분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꼭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생기게 하고 가족들이 예배 못 가게 막 방해하는 일도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때 사단의 머리를 밟아 터뜨리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꼭 부탁드립니다. 사탄의 전략과 전술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라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가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건 너무 과한 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복이었을까? 아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어떤 분 때문은 아닐까? 그분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분이 누구십니까? 자, 우리 한번 신약 305쪽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신약 305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신약 305쪽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다 찾으셔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얻을 구원, 온 세상이 보게 될 복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복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복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도는 가까운 가정, 우리 가정, 이웃,
그리고는 좀 더 멀리 있는 이웃들까지 구원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구원의 복이 성도님들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먼 족속, 먼 나라까지 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되게 영접하시고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 때 창세기 12장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답게 구원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이 하신 것처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을 그대로 하면 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이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성도님들도 떠나고 가는 생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통해 떠나라 하셨던 것에서 떠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라 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고 가는 순종을 하자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떠나라 하는 곳 떠나시고 버릴 것 버리시고 가라 하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복음이 주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죄, 옛 습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생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는데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안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고 내 인생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3개씩 낭독하지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제4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나를 올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가라 하시는 곳까지 가셔야 됩니다. 가야지 사는 거예요. 가야지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곳,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하셔서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말씀이 말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도 마태가 증언하는 복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 역사상 다시 오기를 갈망하는, 제발 한 번만 더 왔으면 좋겠다, 다시 오기를 갈망하는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가 어떤 왕조입니까?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 물론 다윗 왕조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힘듦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왕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에 눌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던 시대가 오도록 통치했던 그 다윗 왕조가 다시 오기를 가장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죽었어요. 다윗은 죽었습니다. 죽었기에 다윗은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다윗이 통치했던 시대를 다시 열 사람이 누구냐?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한 하나님 나라를 열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백만 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세상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한번 물어보세요. 내 왕이 정말 예수님일까? 말은 하는데, 내 왕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맞는가?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사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세상의 왕이시요 저와 성도님들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후에 좀 이따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이 땅에서 낙심하고 세상 통치 질서와 방식에 눌려 절망하고 있는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신 기도에 맞게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말로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의 질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많이 가지며 살아가느냐, 적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잘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느냐, 세상이 나를 다스리느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과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땅의 지도자에게 실망하고 로마 통치 아래서 갖은 불이익을 다 당하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 빼앗기고 절망하던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절망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마태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아,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요 왕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무릎 꿇고 외쳐라. 외치는 자마다 병에서 노임받는다. 귀신에게서 해방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레따로에 살면서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어지고 눈물 날 일이 생기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진실되게 모시는 생활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누리는 영광,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태가 알고 살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용하는 분이심을 사도 마태는 알고 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섬겨왔던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20절 사이,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까? 계보 또는 족보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당시 유대 역사에서 절대로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인분들입니다. 여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2절에서 20절 안에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자매님들 5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구입니까? 3절에 다말, 그리고 5절에 라합, 6절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리아의 아내, 5절에 룻, 그리고 16절에 요셉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5분입니다. 여러분, 그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해서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한 부정한 여인이지요. 라합은 기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매춘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던 여인이었고, 룻이 등장합니다. 자, 룻은 앞에 소개해드린 여인들보다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의 족보에는 처녀의 몸으로,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알을 뱄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그거 답 지우시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녀인데 임신을 해왔다. 그녀의 약혼자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세상에 이럴 수 없다 이러면서 몹시 당황해하며 조용히 그녀와 이 삶을,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무슨 말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우리의 신앙을 담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부정한 사람,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과 가까이서는 안 돼,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하면서 죄인들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마태복음에 보시면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죄인들을 사용했어요. 죄인들을.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의 통로로 죄인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습니다.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용하시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금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개가 돼도 좋으니 부스러기 연회라도 좀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 그렇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을 알려주기 위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지 않으십니까? 18세기 중엽 영국에 존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시려는 것 같다, 다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사고 파는 무역업에 종사하신 아버지를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1748년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영국으로 오던 그의 배가 큰 폭풍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벽 1시쯤이었는데 그 시간이 새벽 1시쯤에 그 밀려오는 죽음 파도 속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갑자기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죽으면 내가 신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말로 이대로 그냥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되어지자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가판 위에 무릎 꿇고 막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죄인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처음으로 깨달은 게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노예를 잡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내가 진짜 노예였구나. 이때까지 나는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사실과 이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크게 깨닫자 이런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지만 그 뒤에 더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주 은혜,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가. 이 비참하고 가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은혜요. 나는 한때 잃어버렸으나 이제는 발견하게 되었네. 나는 소경이었지만 이제 눈을 뜨고 보네. 라는 찬송시를 쓰게 됐고, 이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왕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까? 라는 생각 끝에 복음 전도자의 길로 헌신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값진 것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116편 12절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로 올바르게 모시기 위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 말씀을 읽고 탐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부터 말씀 읽을 거야. 나는 오늘부터 매주일 설교 전에 하는 이달의 암송을 암송하고 우리 가족들 모두 암송시킬 거야. 말씀 읽고 기도한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겠다. 죄인이요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마태로 변해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은혜장로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변할 수 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니야. 사람은 변할 수가 있어.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마태가 정언했던 복음, 그리고 마태가 평생 알고 섬겼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복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이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부터 오는 복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고, 아브라함이 했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신앙생활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 나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옛날 다윗 왕국을 재현할 그분이 아니라 그보다 수없이 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라. 세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어 사용하시는 분이시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사용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듯, 예수님은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영육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게레따로 땅에서 성도로 살기 어려워질 때마다 어떻게 외치라고요? 어떻게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시시때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외치는 사람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낫잖아요. 다 해결되고, 다 힘듦에서 풀려나고, 영육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갈까라는 이 물음에 항상 답하며 살아가기 위해 성경을 찾고 기도로 두드리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잊지 말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 후에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신앙생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왕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나는 죄의 노예로 이때까지 살았구나, 나는 죄의 노예로 이때까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사실과, 이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왕으로 오셨구나 하고 이 존 뉴턴이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다가 인생을 정리하는 그 시기에 이 존 뉴턴에게 치매가 찾아오게 됩니다. 치매가 걸리게 됩니다. 그 치매가 걸린 그 상태에서 지인이 묻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기억하세요? 그 찬양 기억하세요? 목사님께서 작사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라고 묻자 존 뉴턴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저는 무서운 죄인입니다.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나를 주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두 마디를 하더랍니다.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삶을 두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 가장 마지막에 정말 하셔야 할 그 유언에 가장 한편에, 그 유언장 가장 한편에, 가장자리 한편에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이 고백하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마태가 평생 가슴에 담고 알고 살았던 예수님, 그리고 존 뉴턴 목사님이 깨닫고 하나님께 바친 찬송, 우리도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찬송가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